10월 29일 수요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혼탁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보호하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8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88장입니다. 제목은 내 진정 사모하는입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북미 대화와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현재 이 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서대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5개의 학과와 대학원,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학교를 말씀 위에 바로 세우시기를 애쓰시는 강우정 총장님과 기초교양교육원의 오윤선 목사님, 그리고 대외협력실 박인혁 팀장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졸업자들이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서대학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양과 대학교와 대학원 강의를 위하여, 극동방송 성서의 시간과 CBS 성서학당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말씀이 선보세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교회와 양들을 위하여 애쓰실 때 피곤치 않고 곤빈치 않도록 세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14 사랑방장 김동미 집사님과 맥체인 성경 읽기와 가정 예배, MRP 기도회를 통해 가정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한우들의 건강과 병상에서 회복 중에 있는 한우들을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상한 심령이 말씀 위에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수 없겠지만 때로는 힘겨워 넘어질 때도 있사오니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 재앙의 고통에서 벗어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질병이 우리를 불안케 합니까?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불안과 근심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의 성숙된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위에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교회를, 이 민족을, 이 세상을 덮으시고 환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유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주님,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마음을 쏟고 계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양 때문에 발생되는 모든 고초를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음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목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레카,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간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빈가 베세메스와 엘벳하난에는 벳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벳헤세지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벳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 무깃도와 이스라엘 어느 살기단에 가에 있는 베세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리에 이르고 용누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나봇에는 백게벨이요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들어 더 감사하게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 써주신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할 거는 내가 쓰임받는 뭐가 있어서 쓰이시는 게 아니냐는 조금의 교만한 마음이라도 드는 것은 그건 죄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쓰고 계시다. 이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가요. 본문은 솔로몬 내각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타이틀이 솔로몬이 거느린 그다음 말이 뭐죠? 신하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절에서 6절은 중앙정부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거고요. 7절에서 19절까지는 지방정부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모두 11명의 이름이 나오고요. 지방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주지사 역할을 하는 사람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좀 직책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2절과 4절에 나오는 직책은 제일 중요한 제사장 이야기부터 나오죠. 그래서 2절에도 제사장이 나오고 4절도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은 왕궁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사장을 폐하죠. 열왕기상 이제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시작되죠. 그게 왕의 권한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왕궁의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주로 국가 정책이나 왕이 하는 일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이제 분야가 나오는데 군대 장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군을 관할하죠. 그래서 국가 권력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 종교 세력하고 군대죠. 이 두 개의 그룹을 중앙정부에 두고 이 두 개의 세력을 통치하죠. 솔로몬이 이 두 개의 세력을 통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절입니다. 3절에 서기관과 사관이 나오는데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그래서 서기관과 사관이 갈라지죠.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서기관이란 무역과 상업, 특별히 다른 나라와의 국제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왕의 칙령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이 서기관은 외국어가 능해야 돼요. 그래서 서기관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관은 누구냐? 사관은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기록자입니다. 그래서 사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6절에 나오는 직책이 있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리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국내 대신과 노동 감독관이 나오는데 국내 대신은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왕의 건물이나 토지, 동물들을 조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애굽에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갔을 때 바로 왕이 그러죠. 너희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목축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 가축들을 너희가 보살필 수 있겠냐? 그래서 왕의 가축을 맡게 되죠. 그래서 이제 크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왕은 부자였어요.
그 관리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국내 대신이 있습니다. 그럼 노동감독관은 뭐 했느냐? 주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비이스라엘 노동자들을 관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고 싶은 나라가 됐어요.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은 나라가 됐어요. 오늘날 한국이 동남아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가서 일하고 싶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양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돼가고 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에 비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관리했느냐? 바로 이 노동감독관이 관리했어요. 또 하나 일은 국가의 세금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노동과 세금 이 두 개를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노동관리자였습니다. 이래서 이제 중앙정부를 든든하게 만들죠. 중앙이 흔들리지 않게 중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가죠. 그래서 7절부터 19절에 지방을 다스리는, 미국으로 말하면 주지사,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그래서 명단이 나오는데 모두 몇 명이 나오냐면 12명이 나와요. 그 중에 2명은 누구냐? 솔로몬의 사위예요, 사위. 그래서 사실 솔로몬에게 딸이 2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도 많았겠지만 왜? 부인이 많았으니까. 그러나 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의 2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2사람의 이름인데 11절에 보면 솔로몬의 딸 다밧이라고 나오고요. 15절에 보면 솔로몬의 딸 바스맛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결혼한 11절에 사위 이름이 벤 아비나답, 또 15절에는 아히마하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방 정부에다가 권력을 줄 때 아무에게 맡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믿을 만한 2 사위를 12개의 지방 정부를 아마 6개 나눠서 통치하든지 충분히 중앙에서도 지방을 변방을 통솔할 수 있는 정치적 시스템을 완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명의 주지사 중에 2사람을 사위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을 하죠. 정치 권력이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 2 사위를 지방에다 이렇게 심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주지사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상 저자가 그들의 역할을 주로 어디다 두냐면 왕과 왕실의 음식 재료를 제공하는 일에만 기록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12지방 정부가 다 중앙정부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완전히 한 몸이 된 시스템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다른 것도 거기서 다 이렇게 통치하지만 12이 지방정부가 다 중앙에 선을 대면서 중앙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는가, 그 방법이 뭐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각양 좋은 음식 재료를 다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12사람이 한 달씩 맡아서 왕궁에 쓸 것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왕궁에 뭘 공급했냐? 그것이 이제 4장 22절부터 이제 쭉 나와요. 그건 이제 다음 강해 때 솔로몬의 이 왕궁에서 쓰는 재료를 통해서 열왕기상 저자가 의도하고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다음 수요일 강해 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관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왕궁에서 소모하는 음식량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하루의 음식량이 이게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을 소모하고 있었다. 그것이 한 가지 특징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 명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거예요. 우리는 이 명단에서 뭘 배울 수 있는가? 그것은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라. 그런데 여기서 시사라는 말이 나오죠. 구약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시사라는 이름은 순전히 애굽 이름이에요.
완전한 애굽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호렙이나 아이야는 애굽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이 같이 섞여 있는 이름이에요. 그럼 뭘 연상할 수 있느냐?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은 같이 붙이죠. 케네디 강. 그러면 케네디는 미국식 이름이고 강은 한국식 이름이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에다가 아버지는 완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2세가 났는데 케네디 강. 그래서 아니면 케네디 초이 이렇게 해가지고 2세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솔로몬이 가장 국제관계에서 영향을 맺고 둘 사이가 갈라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돈관계를 맺은 첫 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죠? 애굽이죠, 애굽.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6장, 7장에 가면 애굽의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에서 영향력이 강한 나라는 애굽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3장에서 봤듯이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애굽의 사위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내갑에서 애굽 출신의 2세가 내각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시사는 애굽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의 아들이 중요한 국제관계에서 외교를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게 상식이죠. 그래서 외국말도 능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말도 히브리 말도 능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인재라는 거죠. 인재. 그래서 왕의 외교와 국제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사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은 뭘 맡았냐? 국가 기록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사관을 맡죠.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사의 아들, 두 아들 나오죠. 엘리호렙과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그래서 두 사람이 서기관이하고 그 다음에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박은 사관이다. 이렇게 나오죠. 제가 언젠가 그 북한 선교에 아주 지대한 결핵운동하는 미국에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저희 교회 오셔서 대담을 나누게 됐어요. 둘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부탁한 말입니다. 목사님 교회도 그러시죠? 뭘 그러죠?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하신 말씀이 한국 부모님들은 다 자기 자녀들이 의사나 변호사 아니면 건축사, 설계사 이런 거 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그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저널리즘이나 아니면 뭐 인문학 해서 역사학 이런 거 나오면 잡을 못 잡아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역시 인물 서로 이제 관계가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데서 저널리즘을 했어도 방송국에서 써줘야지, 신문사에서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전문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 되거나 아니면 의사 되거나 아니면 변호사 되라. 이것이 어머니들의 꿈, 아버지들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너무 한국 교회를 잘하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하시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가르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정부 기관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힘쓰는데 만약에 행정부에 어떤 한인이 들어가서 있으면 관계가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계 평화나 남북 한반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뭐냐?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국가기관에 많이 들어가는 거, 공무원의 자리에 많이 있는 거, 그게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고 결국은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세계 평화에 도움을 주니까 그 씨앗을 한국 교회가 뿌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제가 그걸 들었어요.
실제 저희 교회에 공무원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참 저한테 깊은 공감 가는 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잘하는 민족으로 유대 민족을 들지요. 현존하는 유대 인구의 80%가 미국하고 이스라엘에 삽니다. 근데 이 두 나라 유대인들이 정착하게 된 거는 불과 150년 전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그전엔 어디 살았냐? 나머지 20%는 110개국의 국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이 이민 과정에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 뭐냐? 다른 나라 언어를 빨리 익히고 배운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민감하지 않으면 추방당하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기고 추방당하니까 나름대로 생존의 기술을 익혀갔는데 그게 유대인 성공의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먹는 대부업이었는데 그것도 유럽 정부가 유대인만 그걸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돈을 빌려주려면 저당품을 받잖아요. 그 저당품 중에 뭐를 받게 되냐? 보석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보석을 세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판문하는 전문적인 일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역사가 돼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해서 어디를 갈 때마다 뭘 갖고 도망가기가 쉬워요. 다이아몬드, 보석. 이걸 갖고 도망 다니면서 숨기고 다니기가 쉬운 거예요.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보석은 어느 민족이 다 장악하고 있느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17세기에 네덜란드가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유대인들이 그때 역할을 했고 나중에 네덜란드에서 이제 신대륙인 미국으로 왔을 때 처음에 뉴욕의 이름이 뭐였느냐? 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그래서 뉴 암스테르담을 정하고 유대인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에서 세공과 보석류는 누가 잡고 있느냐?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저희 교인들 중에서도 세공업 하는 분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파워가 세계 경제를, 왜냐하면 가장 돈줄을 쥐고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두 가지 수칙을 세웠어요. 그 수칙이 뭐냐? 첫째, 이곳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 자기가 사는 땅에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상하면 일수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살고 있는 땅에 의심을 품지 마라. 철저하게 현지화하라. 현지화하라 그거예요. 나는 우리 교역자에게도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그 의문 품지 마세요. 그 품으려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담임 여기까지 이제 제가 3번 하는데 한국에서 담임 처음에 할 때도 두 번째 미국 가서 담임할 때 여기 올 때 왜 내가 여기 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땅에 의심을 안 품어. 그게 하나님 날 여기 보내신 거예요. 그 현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응력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이 이민사회에서 배운 게 뭐냐? 뛰어난 적응력이에요. 그래서 이 시사라는 사람의 아들들이 이렇게 솔로몬의 정부에 가장 중요한 핵심직을 쥐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왕국의 정책이 개방적이었기도 했지만은 이들의 적응력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 융합이 이루어내는 결과가 뭐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 있는 관리들의 이 뽑혀진 일꾼들의 헌신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부패하면 나라가 병들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패하면, 우리의 정신이 썩으면 교회의 정신도 썩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스스로의 책직이 늘 필요한 게 공무원이고 관리고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과가 뭐냐? 이렇게 나라가 융성해지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부름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장 7절 말씀인데,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고 4장에서 교회에 하나님의 직분을 세우신 이유를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다음 말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따라서 목회자 가슴 속에 교회라는 단어가 뭔가를 정의하지 못하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철저하게 지역교회, 그리고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형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에 얘기한 모든 것은 무형교회이기 이전에 중요한 지역에 뿌리 잡고 있는 지역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이들의 헌신 때문에 인구가 늘고 먹고 마시는, 그리고 즐거워하는 평안함이 있다고 말했는데, 바울은 솔로몬의 나라가 이룰 수 없는 위대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했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나라는 먹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나라는 평안하게 자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고, 그것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나라의 이 관리들보다 더 엄청난 역사를 맡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자신에게 채찍질하며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한국에서 뿌리 내리받게 하시고 또 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서 예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성도들도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모으셔서 성서대학교회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양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교육자들이 어린 심령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주의 교회에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평안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원구에 있는 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이민교회들, 모든 주님의 교회에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고 있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높아진 마음이 다 겸손하게 되게 해 주셔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그 나라들마다 평안함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료진들에게, 관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도우심이 넘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로서 우리의 쓸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진리 안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우리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어 주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